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승리의 찬양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삶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사랑이라도 있다면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버지 그 고백으로 우리 살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너무 충만하게 원합니다.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아버지 그리듯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마음의 정욕과 욕망은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한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영혼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은혜로 주여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은 내 영혼을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눈보다도 더이게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아버지 그 열매들만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아버지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내 존재를 내 영혼을 주님 성들이 재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던 길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영혼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내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케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아버지 언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닫힐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그냥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소문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 가지 은사와 만 가지 축복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 내 영혼 거듭나기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입으로 주님 않는 내 영혼을 주여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의 내 삶에 수많은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들 다 녹아내리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는 아버지 그 예배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거듭나는 자가 아버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쓰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대를 사모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주님. 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나은 능력이로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 때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자랑은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부끄럽지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예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곳으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아멘.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주님께 닿도록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되게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강물되어 아버지 흐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아버지 그 보혈로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다여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흐르는 주의 보혈 그 은혜의 자리로 믿고 뛰어갑니다. 목마른 자들 누구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주의 거룩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꺾여진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새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 흉흉한 소문들이 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위축됨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그 두려움과 위축됨에 밀려 부끄러운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보다 뜨겁고 생명을 끄트러뜨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수가 흘러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질병 권세와 연약함들이 속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도 이 시대의 어두움에 하나님 무너져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병든 육신,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과 감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지는 듯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잊혀져가는 진리 두 번째 시간, 거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 한 마리가 마을의 한 인간 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처녀를 자기에게 신부로 달라고 그 부모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처녀의 부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자가 불쑥 오더니 자기 딸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사자에게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기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는 며칠 후에 다시 그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당신의 이빨과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내 딸이 되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잠깐 고민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처녀의 집으로 가서 이 뽑은 이빨과 발톱을 보여주면서, 장인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발톱과 이빨을 다 빼왔습니다. 이제 딸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갑자기 몽둥이와 곡괭이를 꺼내더니 사자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어떻죠? 발톱과 이빨을 자기 손으로 다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맞아 죽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발톱과 이빨을 버리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의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기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일찍 개척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잘 세워놓고 이제 복음을 전할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놀랍게 향해 있다는 것을 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회의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5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감격의 소식 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할례파. 할례파라고 부르는 극단주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래요. 할례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네 그거 알아? 할례라는 게 있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아온 하나님의 선민이야.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우리가 지키듯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겠지만 당시의 초기 기독교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딱 좌시하고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주눅 들고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지금 고민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절대 틀린 얘기죠.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이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을 믿는다는 건 곧 아랍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이슬람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겠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입는 옷을 여자들은 뒤집어 써야 되고, 그렇죠? 뭐 눈 외에 이 뭐 부르카라고 그래서 완전히 몸을 가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옷을 입고 아랍의 언어를 배우고 아랍의 식습관을 따르고 아랍의 풍속을 따를수록 경건한 이슬람 교인이라고 쳐주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원리로 당시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 유대인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유대인 돼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먹던 식습관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돼지고기 먹지 말고요, 여러분 모자 쓰고 다니고요, 여인들은 치마 입고 다니고요, 온갖 규범을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럼 여러분 혼란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원하세요? 다음 주부터 치마 다 입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란을 주겠어요? 얼마나 분쟁을 일으켰겠어요?
이제 막 세워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펜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투쟁적인 서신이에요. 아주 공격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할례파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어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는 거 알지? 이러는데 오늘은 어때요? 1장부터 내가 전한 거 말고 다른 거 전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한 어체로 편지를 써나간단 말이에요. 급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타협의 여지 없이 급박하게 써내려간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충분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특정 교리나 특정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교주가 풀어놓은 성경 비밀이나 비유 풀이를 깨달아야 한다거나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이렇게 자꾸 무언가 십자가의 진리 외에 여러 가지 행위 규범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까?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 하거나 혹은 빼려고 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할례파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대두되는 이슈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사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죠?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의 본부를 잡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첫 번째 회심자들이 누가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구약의 율법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풍속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아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마다 이 할례파 문제들이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투쟁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바울의 안티그룹이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바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원래 여러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원래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됐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거 사도 아니라고, 저거 사기꾼이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자기가 왜 사도인지 설명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은 그 정통성명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그의 외모나 말에 대해서도 책잡혔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 별거 아니다. 저거 말도 더듬고 저거 인물이 별로다. 이렇게까지 책잡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공격의 속내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할례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뭘 전한다면?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할례 전했으면 나 박해 안 받았다. 어디 가나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뭘까요? 개역 한글판에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빼면 할례파랑 안 싸워도 돼요. 십자가를 타협하면 유대교랑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유일성과 중심성만 타협하면 웬만한 이단들과 손 다 잡을 수 있어요. 십자가만 살짝 제쳐놓으면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우리 한 뿌리니까 우리 하나다, 어깨동무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만 빼면 훨씬 쉽게 남들과 굳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점잖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 신앙에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빨과 발톱을 다 갖다 받쳐버린 사자처럼 무능하고 부끄러운 껍데기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뭐라고요? 오히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유대 문화와 풍습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 자기 프로파일을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8일 만에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받은 정통 바리새인이다. 내가 혈통으로 보나 교육으로 보나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보다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거친 십자가를, 그 미련한 십자가를 끝까지 일체 타협 없이 지고 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모든 자신의 편지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 좋게 할 거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미를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친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가지치기 하듯이 내 맘대로 뚝뚝 잘라내고 다듬어내는 부드럽고 세련되고 점잖은 십자가, 그 십자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주님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던 그 거친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본질상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며 케냐에서 십수년, 수십 년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바로 살아온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랍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랍니다. 우리를 찌르고 거북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친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까지는 올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거친 십자가를 제쳐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거친 십자가를 버려놓고 세련된 종교인 행세하고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파멸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다른 종교와 불교랑 이슬람과 도교, 유교 온갖 종교와 기독교랑 비교해 보다가 기독교가 제일 괜찮아서 기독교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기에는 기독교는 너무나 불편한 종교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사연과 시간표는 다르겠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둠의 시기에 나를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창기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고 오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보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늘도 따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의 무게 속에 여러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십자가를 세련되고 점잖은 것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원색적이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리는, 발톱과 이빨을 뽑아다 바치는 사자처럼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구미를 맞추는 기독교가 될까 경계하시기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그 안에 중요한 진리들을 타협하지 않았는지, 저 사람 포용적이고 넓은 사람이다, 괜찮고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소리는 듣지만 복음의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 봉사, 희생,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으로 서가는 것이지 기독교 정신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봉사, 희생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이 중요한 거친 십자가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 정신은 남아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 이빨과 발톱을 다 갖다 바친 사자 이야기, 들릴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머리털을 다 갖다 바친,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던 그 삼손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까요? 거친 십자가를 타협하면, 회개와 회심을 빼버리고 기독교 정신만 강조하면, 거듭남과 성화를 빼버리고 윤리 도덕만 강조하면 이런 불상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윤리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봉사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을 자랑해요. 자기 부끄럽고 미련한 것은 감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진짜 뭐가 능력이 되고 뭐를 의지하고 살고 뭐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는 내가 평소에 뭐를 자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돈 이야기, 권세 이야기, 인맥 이야기, 사역 이야기, 무엇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대상이고 지금 나를 움직이는 내 안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치 감춰두고 대화거리로도 여기지 않는 그것, 혹시 그 자리에 십자가가 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대화에 거론되지 않는,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의 자리에 십자가가 내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자랑하시고, 무엇을 의지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주로 무슨 영상 보십니까? 인터넷 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무엇에 열광하시고 무엇에 낙심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그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보다 높아진 것, 십자가 외에 나를 끌고 가는 그것, 그 열정, 그 분노, 그 낙심, 모든 감정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거친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괴롭고 한숨나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그러다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자리를 확인하세요. 우리의 사역지에 빵과 장학금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분명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예수뿐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분께 돌이켜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이 거칠고 불편한 소식을 조금도 타협함 없이 전하고 살아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인도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의 왕국이죠. 거기에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자기 딸을 갖다 바칩니다. 9살 때부터 갖다 바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신전에 갖다 바치는데 뭘로 갖다 바치냐? 놀라지 마십시오. 신전 창기로 갖다 바칩니다. 그 어린애를 신전 창기로 갖다 바치면 그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그 사제들이 데리고 잡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이 남자들이 이 어린애를 아주 이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신전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살쯤이 되면 이제 거기서 내보냄을 받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놀랍게도 신전에 바친 거면 그 사회 문화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더럽다고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갈 데가 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방황을 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다가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제 집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더러운 곳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방문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증인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지금 인도에는 참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사람만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전도와 선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누구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던 힌두교 마을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웰컴 해주는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국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분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아니 뭐 이렇게 레디컬해, 뭐 이렇게 급해, 무슨 세례를 벌써 줘, 이렇게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를 전도라고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나는데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자유케 되고 정말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데 제가 여러분 깊이 회개했습니다. 어느샌가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폼 잡고 설교는 할 줄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줄은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내가 버려져 가는 종이 되고 있구나, 나는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 인도 한복판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아버지가 힌두교 목사예요. 사제의 아들입니다. 모태 힌두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아주 핍박을 당했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다 내보내서 태웠어요. 재밌는 게 그 집에 가보니까 방이 2개 있는데 이쪽 방은 아버지 방, 이쪽 방은 아들 방인데 아버지 방에는 힌두교 우상이 가득 차 있고 한쪽 방에는 십자가와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자기 딸,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신전 창기로 바치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사원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육탄전으로 막았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 딸을 건져내서 결국에는 자기 여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듣고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막 시작하는데 그 인도 곡조 있지 않습니까? 뭐 목소리 막 이렇게 떠는 그런 곡조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듣고 막 하나둘씩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감격이었는지. 그래,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빵이 할 수 없는 거, 돈이 할 수 없는 거, 십자가는 하는구나.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만이 저주받은 가정을 살리고, 십자가만이 지역을 살리고, 십자가만이 민족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날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십자가는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무너진 자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하십니까? 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우리 안에 어느샌가 긴 신앙의 여정 속에 잊혀진 십자가, 너무나 많이 타협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회복하고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돼.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어느새 세련되고 점잖고 어떠한 인문학을 따르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거친 십자가 다시 회복하여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거친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아버지 피 묻은 복음, 원색적인 그 메시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힘입어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중심 삼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는 죄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점잖고 세련되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우리 안에 야성을 잃어버리고 발톱과 이빨을 다 뽑아내버린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삼손처럼 우리의 모습 그렇게 부끄러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갑절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은 가장 큰 은혜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둠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거친 십자가를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따르기를 소원하는 나이루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모리회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